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마치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무엇인가 바른 생각과 기준과 가치와 사고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거만하게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배우는 자의 마음으로, 평가받거나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내 모습에 배워나가는 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겠사오니, 주님께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가르침 앞에 제가 깨닫고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제 예수 같은 자 10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말씀만 전해주길 소원하오며 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은 본문이 두 군데인데요. 사무엘상 16장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조금 길지만 오늘은 본문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네,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가서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두 군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격도 괜찮아 보이고요. 외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건도 괜찮아 보이고요.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를 좋아하고 성격도 괜찮아 보이고 외모도 괜찮아 보이고 좋은 사람이 같고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괜찮은 조건 생각해보면 별로 빠질 것 같지 않는, 전체로 다 만족스러운 소개팅의 남자를 만났을 때 혹은 여자를 만났을 때 이 소개팅이 잘 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보통 한 70~80%가 넘을 것 같죠? 근데 제가 겪어본 거는 한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소개팅에 나왔는데 얘가 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착해요. 조건도 괜찮고요. 외모도 괜찮아요. 라는 소리를 듣는, 성격도 괜찮아요 라는 소리를 듣는 애들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결국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참 괜찮은 애인 것 같은데 딱 끌리는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퇴짜를 놓기 십상입니다. 그냥 외모도 괜찮아요. 성격도 괜찮아요. 난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다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왠지 딱 끌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납니다. 왜 그래요? 그런 조건이 괜찮은 건, 환경이 괜찮은 건 전제지 메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소개팅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뭐 때문에 만나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만납니다. 그쵸? 이 사람 만나면 뭔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개팅에 나가서 메리트는 뭐예요? 매력입니다. 그쵸? 뭔가 괜찮게 생겼고 나한테 잘해주고 이런 거 말고요. 얘는 왠지 좀 매력이 있어 라고 느껴져야 그 소개팅을 계속 관계를 이어져나가면 매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매력이 있으려면. 그리고 매력은 보통 어디서 오냐면 반전에서 옵니다. 반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무원이에요. 근데 만나봤더니 세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여행 갑니다. 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은행에 다닙니다. 근데 밴드를 하네요. 매력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림을 굉장히 잘 아세요. 그럼 되게 매력 있게 느껴집니다. 반전이 느껴집니다. 딱 봤을 때 사람이 되게 세 보였어요. 그런데 내 얘기를 정말 잘 귀 기울여서 들어줘요. 딱 봤을 때 사람이 좀 약해 보였어요. 근데 말할 때마다 빵빵 터뜨립니다. 그럼 뭐가 느껴져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런 측면이 있네 라고 뭐가 느껴집니까? 두 기준이 세워져서 뭐가 마련돼요? 공간, 스페이스가 마련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블랭크가 마련된다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뭘 느껴요? 그 블랭크엔 뭐가 있을까라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보통 매력이라고 부릅니다. 진영이 되게 매력 있잖아요. 그쵸? 예. 조그맣고 조금 귀엽게 생긴 외모인데 직업이 간호사예요. 그쵸? 이런 친구구나 했는데 너는 왜 수술실에서 일하니? 라고 하면 전 깨어있는 환자가 싫어서요. 전 맞추는 놈만 만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선이 여기서 그어졌었는데 전혀 다른 선이 하나 딱 그어지면 사람들 거기서 뭘 느껴요? 미지의 블랭크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어디 소개를 봐서 만나실 자리에 나가시면요, 여러분 거기서는요, 여러분들 자신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선 블랭크를 보여주고 오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팁이에요. 앞으로 결혼했으면 좋겠는 여러분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내랑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냐면, 처음 딱 부딪힌 건요, 신림역 앞에 맥도날드 있을 때였죠. 맥도날드 앞이었나요? 그 지하철역 앞에 만났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여기까지 무릎까지 오는 윗돌이 상의 힙합 스타일의 농구복과 그리고 바닥을 쓸고 다니는 힙합 바지를 입고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진한 빨간색으로 위아래를 맞췄고요. 그리고 이어폰을 꽂고 지하철 앞 길바닥에 양반다리로 철푸적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내는 어떤 목사님과 약속이 있어서 거기 서 있었고요. 근데 아내가 저를 봤나 봐요. 쟤는 뭔데 저러고 있나. 본인은 좀 다리가 아팠었던 것 같은데 쟤는 인생 저렇게 사니까 참 편하겠다라는 시선으로 저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둘 약속을 따블에서 잡으신 거거든요. 이 사람이랑 잠깐 얘기하고 또 저랑 얘기할 게 있어서 동시에 약속을 그냥 시간대로 해서 잠깐 눈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는 그 목사님 오셔서 소개를 한 거죠. 아, 우리 교회 전도사야?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건 뭐지? 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 2, 3주 있다가 제가 양복을 딱 차려입고 저 또 슈트를 딱 입으면 제가 또 딱 떨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딱 떨어지게 차려입고 그 부서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엄청 잘했겠죠.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반전이 느껴지는 겁니다. 끝나고 회식하러 가는데 제 옆자리에 딱 앉아서 굉장히 다정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 쪽 스토리예요. 그렇죠? 이쪽 사이드, 저쪽 사이드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들어보시면 되고. 하여튼 뭐가 느껴져요? 전도사야, 교역자예요. 근데 평소에 힙합 바지 입고 길거리에 앉아있어. 그래서 되게 이상한 애인가 보다 싶었더니 또 양복 입혀놓으면 지할일을 잘해. 그럼 여기서 뭐가 느껴요? 매력이 느껴지죠. 준영이가 축구선수였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준영이 축구선수였었어요. 그쵸? 근데 준영이가요, 또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찬양 인도를 해요. 얼마나 감성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의 기묘한 대립이었네요. 거기서 선이가 매력을 느끼는 거죠. 준영이가 되게 빵빵 터지고 되게 웃겨요. 근데 자기 일은 굉장히 성실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느껴져요? 반전이 있는 거죠. 되게 매력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반전의 매력, 사람들에게 다른 측면이 있는 것처럼 블랭크를 보여줘서 그 사람 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매력은 사실 뭐예요? 블러핑입니다. 그렇죠? 뻥카예요. 그 사실에 실제 뭔가 존재하는 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 어떻게 사냐면요, 저는 옷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거거든요. 아무데나 앉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지저만 없대 내가 편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사준 청바지에 그때 페인트 칠할 때 이거 묻혀가지고 지금도 욕을 먹습니다. 그 옷 입고 아무데나 주저앉지 말라고. 그렇죠? 준영이는요, 윤수리 아빠는 그 축구와 찬양인도 토요일날 축구하러 간다면서 맨날 욕 먹어요. 반전인 것 같지만 사실 이제는 어때요? 요즘 인생을 아시는 아주머니들께서는, 그쵸? 시경이도 그렇고 이렇게 인생 열린이 아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그 매력 있는 애 찾지 마. 뭐 찾아야 해요? 사람이 좀 진국이어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하죠. 그쵸? 그 반전 다 필요 없어요. 처음에 그 나 좋아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성격 좋은 그 애를 만났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이 반전의 매력을 굉장히 매력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누구한테 그러는 게 가장 문제예요? 내 자신한테 그러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내가 되게 반전녀예요. 반전남입니다. 나는 언제 보면 되게 은혜로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되게 어떤 역동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난 되게 섬세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 되게 과격한 면도 있는 것 같고, 난 되게 남성성도 있지만 여성성도 있는 것 같고, 나는 되게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나는 되게 신비로운, 되게 유니크한 존재인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가장 큰 반전을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반전남은 오늘 읽으셨던 사울입니다. 사울이 반전의 매력이 장난 아니에요. 이 사람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는 사울입니다. 왜요? 여러분, 사울을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기억하시는데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봅시다. 사울은요, 사무엘도 추진하지 않았던 신앙적인 갱신운동을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그 땅에서 무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사무엘도 그걸 못했어요. 근데 사무엘이요, 뿌리를 고쳤어. 사울은 그 뿌리를 고칩니다. 그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응? 아무 일도 벌어지고 있지 않는 거죠? 괜찮아요? 네.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 뿌리를 고칩니다. 그쵸? 그러니까 무당들을요,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냥 자기가 영적 지도자를 세웠던 목적을 가지고요, 그 갱신운동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울이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쫓아갔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 그때 사울의 반응이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요 웁니다. 그렇죠? 울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다윗아 너냐? 그리고 울면서 얘기해요. 내가 악했는데도 너는 나를 선대하는 거야. 너는 선하고 내가 악하다. 울면서 이게 뭐예요? 회개하죠. 그리고 다윗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나라가 든든하게 설 때 내 가족을 선대해 달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요 얼마나 이게 이상한 얘기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가 왕이에요. 지금 모든 군대를 갖고 있어요. 쟤는 저기서 지금도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쫓아다니시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걸 언젠간 네가 갖게 될 텐데 그때 나를 선대해 다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울에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예요? 내가 잘못됐던 것들을 깊이 깨달아 하는 은혜. 내가 악하구나. 제가 선하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의 뷰로 역사를 보는 은혜. 지금 현상적으로 내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이 모든 게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일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적으로 역사를 보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면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요 요나단이 와서 왜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냐고 할 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그때 요나단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나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나 때문이라면 나는 충분히 살았고 왕노릇도 했다. 내가 이러는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왜? 사울에게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들린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아니라고 들리는 거예요. 내 아들 요나단이. 아무 문제 없는 요나단이. 그 순결하고 신앙적인 요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의 뜻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면 다윗이 왕이 된다면 내 아들은 이 아름다운 아들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됐고 자기는 그렇게 되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해도 자기는 그걸 바꿔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싸우는 이유라고 다윗 요나단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의 뜻과 싸우는 사람. 아주 감동적이지 않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마지막 전투에 나섰을 때 그는 이미 이 전투에 패할 거라는 계시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요 죽을 전투에 나설 줄 아는 왕입니다. 이 전투엔 패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 40년의 왕노릇을 한 이 노왕이 그 노를 이끌고 이 늙은 왕이 자기 몸을 이끌고요 칼을 들고 전투의 그 맨 최전선으로 씁니다. 뒤를 물러나지 않아요. 왕궁에 숨어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질전쟁이니까 나가지 않겠다. 어차피 질 거니까 항복하겠다. 항복하고 내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그 자리가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도 맨 앞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실제 전투에 패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투에 패한 다음에 많은 다른 나라 왕들은 목숨을 구걸했지만 이 사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군가 날 죽인 영광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이스라엘 왕을 죽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엎드러집니다. 그렇죠? 명예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 반전입니다. 매력 있습니다.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의 뜻과 싸우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또 무슨 아버지 노릇을 하냐면요. 자기 딸이 다윗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자기 딸이랑 결혼시켜준다라고 다윗을 속여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책을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계책이 실패해서 실제 결혼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요. 그래서 결혼시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의 집으로 자객을 보냅니다. 그렇죠? 자기 딸의 침상을 칼로 찌르라고 자객을 보내요.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과도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딸의 인생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선하고 내가 악하다고 했던 사람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 네가 왕이 된 다음에 우리 가족을 선대해달라고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다음날 다시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죽여버립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을 비춰주는데 또 한쪽 측면에서 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모습으로 또 비춰진다는 거죠. 그렇죠?
명예를 위해서 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측면은 뭐죠? 사울의 인생이 이 사단이 나게 했던 첫 장면. 여자들이 와서 찬양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윗이 죽은 사람들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이는 사람들은 만만이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이 그 얘기를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니,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사람이 잠깐의 인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 잠깐의 인기의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의 진정한 명예를 버리는 사람으로도 행동한다는 겁니다. 교회갱신 운동은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무당을 그렇게 다 쫓아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급해지니까 그래 살아남은 무당이 없느냐라고 한 다음에 그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 속에는요 정말 은혜의 한 날도 있고요 배신의 날도 있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가족과 이해관계에 따라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도 보이고요 가치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도 동시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울은 그래서 얘는 뭐 어떤 애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되게 세속적인 애인 줄 알았는데 또 어느 날 얘기할 때는 은혜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막 세속적이면 은혜가 있는 애구나 하고 생각했더니 어느 날 얘기할 때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가정을 끔찍히 생각하네요. 그래서 얘 안에 어떤 따뜻함이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가족 따윈 신경 쓰지 않는 또 어떤 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얘 되게 모르겠다. 신비한 캐릭터야 라고 보여주는 게 사울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묘한 캐릭터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묘한 캐릭터입니까? 여러분들은 은혜의 날이 있어요. 그렇죠? 막 주일날 여기 와서 그래 내 인생에 프론트가 없다. 내가 진짜 안일하게 살았구나. 매몰돼서 살았구나. 하나님 그냥 이 삶에서 걸어나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마음을 잡으면 진심의 고백을 합니다. 언제까지? 개콘하기 전까지. 그리고 그때 저녁에 웃고 다음날 출근하면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새 사람이 되어서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는 듯이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진심은 뭘까요? 본인도 모르죠. 매력 있죠. 본인도 몰라요. 왜? 둘 다 진심이거든요. 소중한 사람을 끔찍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남자가 나에게 와서 이 여자가 나에게 와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요. 내 애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남편 밥은 먹고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결혼한 100가지 좋은 이유를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유 하나를 가진 친구가 부럽습니다. 내게 정말 소중하다고 얘기하지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 니네 때문에 힘낸다. 니네 때문에 그런다. 내 인생에 이런 반전의 감정들 사람에 대해서 가까이 하거나 또 멀리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요 내 인생을 선택할 때 남들이 성공하는 길 가고 남들이 출세하는 길 가고 남들이 잘 나가는 전공 선택할 때 나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바라봤고요. 세상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바라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는 은사와 나의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출세, 돈과 연봉 따위를 생각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고 여러분의 전공과 직장을 선택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까 난 왜 패배자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결혼해서 사랑, 연애에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이면 돼. 라고 생각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보고 결혼하고, 환경을 보고 결혼할 때, 난 그게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왜 친구네 집 아파트 갔다 오면 밤에 잠이 안 올까요? 이 반전은 뭘까요? 내 안에는 진심은 뭘까요? 사실은 다 진심이거든요. 내 안은 왜 그런 진심들이 가득할까요? 왜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을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매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되게 내가 어떤지 나도 잘 모르겠어. 난 되게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언제 보면 난 이런 애인데 저 때 보면 난 또 이런 애다? 난 너무 신기해. 그 미묘한 정돈되지 않는 조합이
마치 나의 유니크함을 확보해 주는 것처럼, 그 유니크한 독특성이 마치 나인 것처럼 반전이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이 기괴한 사고방식이 현대에서 흘러다닌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깊이 있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인지 반전 있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사람이 매력 있는 거예요. 블랭크가 있는 사람이 매력 있는 게 아니라 딱 보여줄 수 있는 그 깊이가 있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일 때 내가 멋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상황일 때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를 여러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건 정돈되지 않은 내면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성경에서 이 정돈되지 않은 내면을 어디에서 표현합니까? 누가복음에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네요. 누가복음 8장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와 함께 자라 기운이 막히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게 성경이 매력적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 규정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게 내 진심일까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세 가지 다 여러분들의 진심입니다. 이 사람에게 세 가지의 진심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요, 돌짝밭이나 길가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내가 의미 있게 사는 삶, 가치 있게 사는 삶,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삶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옆에서 뭐가 자라요? 세상에 염려가 자라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안정돼야 되는데, 안정되지 못했는데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런 조급함과 두려움에 염려가 또 자라나고 있네요. 또 하나 향락이 자라나고 있네요. 야, 그래도 사람이 이 정도는 재밌게 살아야지, 이 정도는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 정도는 즐겁게 살아야지, 사람이 다 먹자고 하는 거고, 놀자고 하는 거고, 누리자고 하는 거지, 이 젊은 날에 내가 이 정도도 못 누리나? 라는 마음이 또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봅시다. 이 사람 일주일을 생각해보죠. 주일날 교회 가거나 감동적인 책을 읽었을 때 이 사람들 가운데 뭐가 튀어나오죠? 1번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사람을 얘기해보면 인생에 깊이가 있습니다. 철학이 있고요. 가치가 있고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낮에 회사 가서 봤더니 이 사람 그냥 염려의 사람, 무슨 걱정이 그리 많은지 그냥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걱정, 스트레스. 타일에 눈을 달고 살아야 되는, 어떻게 하지, 저떻게 하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밤에 만나보면 또 딴 사람입니다. 인생이 뭐 있습니까? 이 새벽이 끝나기 그 전까지 내 인생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또 행복하고 즐거운 그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일주일을 생각해 봤더니 정말 매력 있어요. 다른 세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세 사람이면 다행이게요. 네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다섯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일곱 사람, 여덟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그 여덟 가지가, 그 세 가지가, 그 네 가지가, 그 다섯 가지가 다 이 사람의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돌되는 진심 여러 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이거 저거가 툭툭툭툭 튀어나오니까 굉장히 버라이어티해 보이고 굉장히 매력 있어 보이고 이건 도대체 뭘까라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사람. 여러분, 거기에 실체는 딱 한 가지인데 그 블랭크 사이에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꽂혀져 있는 그 막대기의 기준들이 사실 이 사람 내부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전의 사람, 이 매력의 사람, 이 가시떨기의 내면의 사람,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면요, 장기적으로 이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동기부여 하나로 사는 사람은요, 자리는 빨리 잡습니다. 두려움 하나로 사는 사람은요, 멀지도 않아요. 같이 따위에 신경 쓰느라 시간을 소비하지도 않습니다. 빨리 생존하느라, 빨리 자리를 잡고자, 그거 왜 생각하지 않고 자라갑니다. 어느 정도 열매가 있죠. 그 열매가 있죠. 여러분, 놀자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신나게 놀고요,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노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요, 바른 놀이, 바르지 않은 놀이, 어디까지 놀아야 되고, 이 놀이를 사람이 상처받는지 상처받지 않는지, 내 인생에 의미 있는지 가치 있는지, 낭비되는지 낭비되지 않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놉니다. 잘 놀았으면 된 거예요. 그렇죠? 놀매 열매가 있겠죠. 정말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되는, 변화된 삶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킵니다. 그렇죠? 상쇄시켜요. 빨리 자라야지. 두려움을 갖고, 뭔가 두려움의 사람이 열심히 하잖아요. 두려움을 갖고 뭔가 열심히 하려다가, 그래도 이 정도는 놀아야지. 그렇죠? 놀다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겁내다가, 내가 겁내는 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믿음을 갖자. 하고 하다가, 그래,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좀 쉬자. 한 세 가지 종류의 다른 기준의 스케줄의 기준을 뽑아들어서요,
인생의 일관성이 상실되면서 뭐가 사라집니까? 일정한 열매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스트레스가 만성적인 거. 여러분 무슨 일이 터져서 딱 터졌을 때 그때 받는 급성 스트레스. 짜증나. 어떡해. 힘들어. 이런 급성 스트레스가 있죠. 이 스트레스 말고 만성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뭐예요? 내 안에 기본적으로 다른 가지들이 꽂혀 있어서요. 그 가지가 서로를 상쇄시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성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집니다. 그렇죠? 왜? 내 내면은 항상 갈등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속은 항상 갈등 중입니다. 내 속이 항상 갈등 중이면 그게요.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죠? 내 속이 항상 갈등 중인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는요. 너무 힘들어로 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 인생 행복하니라고 물어보면, 네 마음 편안하니라고 물어보면, 기쁜이라고 물어보면 정신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이 없죠. 여러 개가 꽂혀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괜찮다고 느끼려면요.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툭 오는 게 아니라. 그래, 야, 이 정도 가정에, 이 정도 위치에,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야, 괜찮은 거지. 그럼 내가 나를 설득해야 돼요. 그럼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 진짜 괜찮잖아요? 그럼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내가 알아요. 내가 괜찮으면요, 속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속이 괜찮아서 내가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만성적인 스트레스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이 반전 인간의 문제입니다. 반전은 좋은 게 아닙니다. 미제 매력이 아니에요. 유니크한 것도 아닙니다. 나도 잘 몰라. 난 럭비공 같은 사람이야. 그럼 부끄러워하십시오. 그 얘기는 20살 때 해야 됩니다. 예빈난 해도 돼요. 문제예요. 너무 빨리 안정되면 안 돼요. 잘 정리해야지.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생겨났을까? 왜 이 문제가 생겨나고 이대로 방치되고 있는 걸까? 문제가 왜 생겨났는가에 대한 부분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오늘은 왜 이 문제가 그토록 방치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 사울의 본문은 그런 본문이에요. 사울이 이런 어떤 상태였어요? 열매 없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삶에 진입한 상태였죠. 그렇죠? 사울은 은혜로운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성공적인 왕이 되고 싶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재미있는 왕이 되고 싶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상태예요. 그렇죠? 사울은요,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어요? 성경에서 표현하기에는요, 하나님께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고 표현해요. 그 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어서 하나의 방향성을 보고 살았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행복이 있었죠. 근데 그게 그 방향성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지향성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여러 개가 꺾이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악령이 괴롭힌다고 표현할 만한 굉장히 복잡한 내면 상태에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이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전쟁도 끝났고, 누가 지금 당장 왕권을 침투하는 것도 아닌데, 사울의 내면은 어떻게 해요? 혼란스러움, 스트레스 받는 복잡한 상황이에요. 사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만성 스트레스를. 오늘 본문에 보면 뭘 해결했어요? 음악 감상을 해결했습니다. 영감 있는 음악을 듣는 거예요. 영감 있는 찬양 집회 인도자가 인도하는 찬양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집회 인도자가 내 아래고 걔가 이제 알아서 하면 난 여기서 그냥 듣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넓은 위로는 그냥 음악 감상을 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성경에 봅시다. 사울은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파악함으로 현상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스트레스라는 부정적인 자극이 발생해요. 그렇죠? 이렇게 심플하게 접근합니다. 이게 왜 발생했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라는 부정적인 자극이 발생했다. 그럼 이것을 상쇄시킬 긍정적인 자극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울에게는 음악 감상이었어요. 나에겐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면이 매력적이니까. 갈등 상황이니까. 그래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나에게는 상존합니다. 그럼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 뭐예요? 긍정적인 자극을 공급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울에게는 음악 감상이었고. 우리도 그렇진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좀 혼란스럽고, 허무하기도 하고, 허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속이 좀 비는 것 같고, 이럴 땐 이런 것 같고, 저럴 땐 저럴 것 같고,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내 안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통전적인 안정감이 없는, 그건 내 안에 너가 너무도 많은,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스트레스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취미생활에서 찾는.
이 현대인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균형 상태를 만드는 거죠. 주중에 일정한 스트레스, 주말에 그것보다 강한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취미활동. 이 틀이 짜여지면요,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중에 받는 스트레스 강도가 7 정도 되는 직장, 그리고 내가 주말과 주중 포인트에 주말에 하는 취미활동에 8 정도의 긍정적인 자극,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중에 누릴 수 있는, 그쵸? 이것을 기대하고 회상하면서 누릴 수 있는 포인트.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오늘의 감정이 괜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근본적인 해결이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이걸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갈 때 생각하는 이 내적 자극의 균형을 만들 때 이상하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아까 얘기했던 이 모든 문제가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사람에게는 기분 좋은 오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숙한 1년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괜찮은 인생이 있는데 돌아보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시기에 내가 어떻게 깨닫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돼서 지금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주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을수록 인격이 늘어났고 나이를 먹을수록 성품이 늘어나서 내가 더 나은 삶이 되어 나갔다는 그런 인생의 나이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10년을 살면, 그렇게 20년을 살면 사실 나이가 많이 먹은 것 빼고는 20살 때나 똑같은 내면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청춘이라고 얘기하고 또 놀러 다니고. 그러면 늙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에 긴장감이 생겨요. 나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인생의 기회의 리미트가 이미 차오르는 것을 얘기해요. 나이가 왜 숫자에 불과합니까? 그 이상한 얘기를. 나이가 왜 숫자에 불과해요? 나이가 들었다는 건 그 나이에 내가 이제까지 썼던 인생의 기회에 그 기회를 썼는데 그 기회를 써서 지금 네 손에 무엇을 들고 있냐고 묻는 것이고, 나이가 들었다는 건 그가 그 기회를 써서 네 인생에 이것을 들고 있고 너에게 이 정도의 기회와 나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한정된 기회를 써서 그럼 네 인생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네 손에 들고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왜 나이가 숫자에 불과합니까? 나이는 내가 인생에 얼마만큼의 기회를 이미 써버렸냐고 얘기하는 것이고 얼마만큼의 기회가 나에게 남아있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인생을 자극과 반자극, 부정적인 자극을 상쇄시킬 긍정적인 자극의 구도로 만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나이는 숫자는 불과합니다. 왜요? 10년 전에 하던지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전에는 그걸 하면 그게 상쇄됐는데 이제 하도 했더니 재미가 없어져서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는 시점에 왔을 수 있겠죠. 어릴 땐 영화를 봤으면 됐고, 어릴 땐 가벼운 연애면 됐고, 어릴 땐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면 됐는데 이제는 해외 여행 정도는 가져야 되고, 연극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게 필요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취미 활동을 뭔가를 배워야 되거나 활동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성숙시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구조가 그렇게 잡혀있다면 여러분은 사할 것 같은 심각한 문제 속에 서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감각적인 대응은 신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요? 인생을 감각으로 해석하는 사람, 인생은 뭐가 맺히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풀고라는 구조로 보는 사람한테는요, 신앙은 언제? 인생의 틀이 크게 무너졌을 때만 매력이 있어요. 그쵸? 인생의 이 큰 틀, 70의 스트레스와 80의 취미생활의 구도가 무너져서 내 스트레스를 도무지 풀 수 없는 어떤 억압당을 했을 때 신앙은 열정을 발휘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신앙생활은 어떤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장면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보기 싫은 거 직면해야 되고, 어려운 거 배워가야 되고, 내 스스로를 갱신해야 되고, 스스로 결단해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한 스트레스의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은요, 그 시점에서 신앙생활을 멈춥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인생의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너리즘은요, 예정된 미래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감각적 인생의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감각적인 신앙생활의 해석과 신앙생활이 아주 컨비네이션에서 잘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건강한 취미생활이 될 때 그렇게 합니다. 지금 사울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죠. 내가 주중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주말에 은혜로 그게 풀리고, 내가 주중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주말에 좋은 사람 만나서 그게 풀리고, 내가 주중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주말에 어떤 치유적인 계기들, 격려적인 계기들로 그게 풀리고, 이 구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면 굉장히 오래 재밌게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요 10년 뒤에 매너리즘이 옵니다. 왜요? 그 속에서 하는 컨텐츠는 인생의 변화, 진정한 갱신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인생엔 없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매너리즘이 와요. 야, 이런 건 그냥 하는 거야. 사람들 원래 다 사람 만나러 다니는 거야. 예배 드릴 때 그냥 기분이 좋아지니까 드리는 거야. 이거 안 드리면 일주일 동안 마음이 힘들어.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는 별거 없지만 교회 와서 활동하고 사람들 날 인정해주고 재미있고 이런 걸로 내가 다시 사회적 정체성을 찾고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설득해버려요. 왜? 교회 생활을 포기하면 내 인생 스트레스를 어디 가서 풉니까? 그래서 사실 교회는 별거 아니라고 얘기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가 될 때 교회는 진짜 별거 아닌 데가 되는 거예요. 쟤도 맞대잖아. 혹시 여러분들이 이 구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여러 가지 기준들이 대립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밭에 꽂혀져 있어서 그것들이 서로 충돌하고 상쇄해서 사실 내가 생각해도 내 인생,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해석될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묘함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일정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풀고자 내가 스트레스라는 걸 푸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스케줄과 목표가 되어서 그게 잘 풀리고 있으면 그 감정선, 내가 오늘 기분이 좋은, 요즘 기분이 좋은 그 감정선을 말미암아 내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철학의 빈곤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정에 빠졌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같은 함정에 빠져있다면 여러분이 걸어 나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내가 그래도 3년 전에 정말 울면서 은혜 받고 그때 감동을 하게 이런 결단을 드리고 그 은혜의 추억이 여러분들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추억을 갖고 있는 건요 사울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은혜의 측면이 있어. 나도 은혜로운 사람이야. 물론 맞죠. 그 말이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길가와 돌짝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이시죠. 하지만 제가 그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 제일 좀 심각하지 않아요? 제일 문제적이지 않습니까? 왜요? 매너리즘이 상정되잖아요. 신앙은 항상 있었는데 차라리 길가는 듣질 않아서 돌짝을 자꾸 내가 떠나서 그랬다고 치는데, 이 사람은 신앙이 내 안에 항상 있었는데 신앙의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없기 때문에 난 도대체 왜 이걸 하는 건가라는 매너리즘의 한정과 피로감 가운데 빠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걸어 나오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조금 더 걸어가십시오. 축하드려요. 길가는 아니시니까. 그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나한테 튕기지 않고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축하드려요. 돌짝밭은 아니에요. 없어져 버리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잖아요. 그 신앙 흐름이 있어요. 쳐다보면 거기 신앙이 있다니까 내 안에. 축하드려요. 하지만 그 신앙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시절이 그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신앙이 무기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걸 키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그것들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면 그가 했어야 되는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이걸 했었어야 돼요. 뭘 했었어야 돼요? 그는 문제에 직면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사울은요 그때 틀어졌어요. 언제 틀어졌어요? 그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떤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입장과 사울의 입장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사울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두 기준이 딱 충돌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충돌하면서부터 어긋졌던 거예요. 그 전까지 사울은 하나의 흐름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이 충돌하면서 하나님 말도 맞지만 이건 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두 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뭘 했어야 돼요? 아말렉 전투를 갔다 온 이후부터 그 충돌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치열하게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그 문제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난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건가?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난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런 그 복잡함 가운데 들어가서 에라 모르겠다 음악이나 듣자라고 했던 그곳에 들어갔던 이유는 사실 그때 그 포인트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당면하고 있는 그 포인트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게 없는 것처럼 지나가지 마십시오. 외면하면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직면하고 정도해내셔야 됩니다. 혼란스럽게 놔두시면 안 되시고요. 그걸 직면하고 그 문제를 똑바로 쳐다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절반은요 저랑 그 문제에서 얘기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떤 포인트에 서 있고 네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게 관계의 문제이건 사회적인 비전의 문제이건 내면적인 신앙의 문제이건 기도의 문제이건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직면하고 네가 이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갈 때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당면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그 당면 문제가 있고 그 당면 문제에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 기억과 도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외면하시면 안 돼요. 그것들을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강조합시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이 불편한 부분은요. 저는 다른 직업보다 이 직업이 지금에 와서는 조금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근데요. 목사라는 직업이 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한 부분은 뭐냐면요. 짧은 시간에 다양한 감정을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직업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짧은 시간에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는 되게 좋은 나를 아껴주는 사람과의 좋은 소식, 점심에는 이제 나를 거절하고 떠나려는 사람, 오후에는 정말 말 안 들어먹고 고집스러운 애, 그 다음엔 되게 얘는 어려운 일에서 되게 안타까운 애, 밤에는 그리고 좀 건강한 관계들을 위한 위로, 이런 식의 감정들이 윤철아 여기까지 오는 건 좀 그렇잖아. 야, 우리 기둥은 넘지 말자, 엄마. 어머니들, 기둥은 넘지 말자. 응? 인간적으로. 응?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단기간에 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그게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같은 곳에 계속 여러 가지 작용,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맛을 계속 보면요, 나중에 입에 감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같은 감정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다 보면 그 감각 자체를 느끼고 싶지 않은 스트레스가 와요. 일정한 그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은 이게 정선호동 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은 일정한 근육의 스트레스가 있으면 정선호동하는 사람들은 그 일정한 정서의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근데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스트레스가 올 때 여러 가지가 느껴져서 복잡할 때 사람들이 하는 1차 반응이 뭔지 알아요? 복잡하면요, 사람들은요, 치우고 싶어 합니다. 그게 1차 반응이에요.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느껴져서 감정성이 딱 복잡해지면요, 정신없어. 그리고요, 테레비 보고 싶어요. 정신없어. 그리고요, 그냥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자극을 공급하고 싶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복잡해집니다, 사실은. 왜요? 그것도 새로운 자극이거든요. 인터넷 기사를 읽는 거, TV 드라마를 보는 거, 예능 프로를 보는 거, 그것도 새로운 자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할 때 또 그렇게 자극을 주면요, 더 복잡해져요. 그때는요, 시끄러워서 문제인 것 때문에 조용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느꼈던 게 뭔지 다시 분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정돈해서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성찰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하루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을 느껴요. 하루에 살아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기준까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휘몰아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요, 이걸 치워버리고 싶어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걸 치워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취미생활, 이라든가, 그냥 진짜 대중적인 취미, 텔레비전, 이라든가, 요즘에 그것을 따라잡고 있는 인터넷, 이라든가,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유니크하게 하는 내 어떤 건강의 활동, 사회적인 활동, 전혀 다른 자극을 공급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 유혹을 떨치십시오. 그걸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요, 그것과 함께 꼭 여러분 가운데 이 성찰의 시간, 조용한 시간, 직면의 시간, 내 인생의 당면과제를 쳐다보는 조용한 그 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요. 안 그래도 기준이 여러 가지여서 매력적인 혼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혼란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 혼란이 가중되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점에서 인생에 대해서 놓고 싶어하는 시점이 생겨요. 뭐 죽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예 그냥 내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해 그냥 놔버려요.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내가 내 인생의 키를 놓으면 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럼 상황대로, 기분대로, 흐름대로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배는요, 반드시 난파합니다. 힘들어가지 않고 그냥 놔둬도 배가 흘러가니까 나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 같죠?
인생에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놓잖아요. 그럼 편해요. 왜요? 여러분, 바람 보고 키 잡고 노젓고 해서 가는 거랑, 몰라 하고 도딱하고 그냥 가는 거랑 어떤 게 편하겠어요? 놓으면 편해요. 하지만 그렇게 죽어요. 놓으시면 안 돼요. 직면,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불편하게 내 안에 꽂혀있는 이 세 가지 나무까지 내가 이런 기준도 쓰고 이런 기준도 쓰고 이런 기준도 쓰니까 내가 복잡해지는구나 라는 그 문제적인 상황까지 나를 다시 갖다 놔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중요한데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 두 번째 읽으셨던 본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뭐라고 있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그가 무슨 응답을 듣죠? 자기가 이제까지 먹어본 적이 없었던 음식들을 먹으라는 응답을 듣네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 생각에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맞다라고 그럽니다. 지금 뭐에 서 있죠? 지금 베드로가? 바로 충돌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패턴은 충돌, 외면, 스트레스, 해소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죠? 사울은요 충돌하면 외면하고 스트레스 받고 해소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충돌이 있어요. 사울도 생각이 달랐던 게 문제예요. 베드로랑 하나님 생각이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세 번이나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충돌해요. 그렇죠? 충돌한 다음에 어떡하죠? 두 번째 직면하죠. 그렇죠? 이 꿈이 무엇인가? 이 문제가 무엇인가? 내 생각이 잘못되었나? 직면하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죠? 학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십니다. 그쵸? 그리고 그 고넬료의 집에까지 가서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숙하죠. 그쵸? 처음에 충돌했을 땐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 처음에 충돌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사람, 처음에 충돌했을 때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죠. 그쵸? 오케이, 다시 봅시다. 충돌, 외면, 스트레스, 해소의 구도로 갔던 사울과 충돌, 직면, 배움, 그쵸? 그리고 성수구의 관계로 가는 이 베드로, 이 현저한 차이가 느껴집니까? 키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첫 번째, 방금 얘기했던 직면에 있죠, 그쵸? 외면하지 알아야 돼요. 그 두 번째 키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키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그가 외면하지 않을 때, 두 번째,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하는 설교의 시리즈의 테마는 알고 있으시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시죠? 가르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에요?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 직면한다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직면하는 거는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문제를 인식하지 않는 사람에겐 해결의 가능성마저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은 문제를 인식하지도 않으면서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사람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문제를 인식한 사람, 문제를 직면한 사람, 그래서 직면으로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사람에게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게 뭐예요? 바로 가르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는 뭘 가르치십니까? 관점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에게 관점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주요 관심사는 어디에 가고 있었냐면요. 이 베드로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게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방인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유대 공동체의 갱신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럼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 아니죠.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 되는 방법으로. 유대인은 혈연 공동체 아니라 신앙 공동체예요. 하지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굉장히 복잡한 율법적인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유대화해서 그렇게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베드로가 스트림을 꺾고 바울이 그것들을 가르쳐서 새로운 이방인 공동체를 만들어도요, 이런 유대적 사고에 한계에 갇혔던 사람들이 거의 쫓아다니면서 얘들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쵸? 이건 복잡한 이 설교를 새롭게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한 포인트만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관심이 어디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민족의 복음화와 또 뭐예요?
그걸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항, 그렇죠? 이게 지금 베드로의 메인 이슈예요. 요즘에 예루살렘성에서 탄압이 시작돼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교회 이 탄압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어떻게 유대 공동체 안에 교회를 더욱더 세워내야 되고, 이게 베드로의 관심사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거 말고 저거. 완전 관심 없던 거. 완전 나중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 이방인의 구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가르치세요? 인생에 대한 새로운 뷰, 새로운 관점을 가르치세요. 근데 여기서 관점의 메인 이미지는 뭐냐면요, 의제 상승 능력을 가르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먼저 내가 신경 써서 해결해야 될 중심 주제, 중심 의제가 무엇이냐에 대한 의제 선택 능력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딱 집으세요. 그게 이방인의 구원이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그 흐름을 꺾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그 흐름을 꺾었죠. 바로 같은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혔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해야지, 너만이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의제 선택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걸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는 줄 알아요? 이 의제 선택 능력이 없어요. 내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우리는 자꾸 안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덜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지금 회사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과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얘기할 때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교회 공사의 문제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에서 영적인 훈련의 문제보다 부인한테 잘하는 게 의제 선택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저것 내가 신앙생활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회에서 네가 한번 달려야 된다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요, 지금 내 눈앞에 급박하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방식은 항상 그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데 보여지는 중요한 거. 그게 나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딱 잡아요. 두 번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 멀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지금 달려오는 이걸로 봐서는 안 보여요. 위에서 봐서 보이죠. 그쵸? 지금 여기서 돌이 굴러와요. 요것만 피하면 되죠, 우리는. 그 뒤가 안 보이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고 갔을 때 앞에 큰 트럭 있으면 왜 빨리 그 트럭 벗어나려고 합니까? 그 트럭이 내 시야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를 더 큰 사고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는 뭘 찾으려고 해도 그래요. 뷰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뷰는 누구로부터 보여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인다. 여러분들에게 의제 선택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걸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뭘 가르치십니까? 내가 틀렸고 하나님께서 맞으심, 의의 하나님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자기는 평생 이걸 지켰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벌레 따위 먹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는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저런 걸 먹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는 그걸 지켜왔어요. 그 지켜온 날은 쉽지 않았지만 그걸 열심히 지켜왔어요. 왜? 그건 말씀에 나와 있던 거예요. 이 자기 나름대로의 삶과 신앙과 가치관이 딱 있단 말이에요. 삶과 신앙과 성경을 통한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 가치관을 쓰는 게 맞았지만 이제 그 가치관을 흩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엔 근데 이게 틀려 보여요. 그쵸? 저게 틀려 보여요. 저렇게 되면 방만해지는 거고 저렇게 되면 흐트러지는 거고 저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라고 보여지는 사고방식이에요. 근데요, 베드로는 뭘 배워요? 내가 틀리고 하나님 맞아요. 왜? 하나님 항상 맞으니까. 가르친 하나님 두 번째, 맞음을 보여주신 하나님. 맞음을 설득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음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가 배웠던 세 번째는 뭐예요? 이미 얘기했던 거죠. 이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렇죠? 이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 단지 유대 공동체가 아니라 이 유대 공동체를 넘어서 이 시대와 세계로 흘러간다고 하는 이제까지 이 사람이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걸 깨닫어요.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새로운 주제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틀린 것들을 지적해내시고 하나님의 맞음을 가르치신 하나님. 새로운 기준을 가르치신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지식을 전달해 주신 하나님을 그가 만납니다. 그렇죠? 그가 만났던 가르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가르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가르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주제에 집중하고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다는 것에 동의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 오케이? 다시. 그럼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내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다를 때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난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났고 사울은 가르치는 하나님을 못 만난 게 아니에요. 둘 다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는 그분이 가르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볼 능력이 있었고요. 사울은 그 하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볼 능력이 없었어요. 사울이 보기에 하나님은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자꾸 딴지 걸고요, 이상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를 늘어놓는 분이었어요. 지금 전쟁이 끝났는데, 지금 이게 다 공과를 나눠서 뭔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하지 말라고. 이상해. 지금 전투의 승리의 시점에 이 축제를 나누는 게 중요하고, 이 사후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예배를 드리라고. 이상해. 이게 중요한데, 이건 관심 없고, 다른 얘기를 찾고 하는 것 같고, 다른 이상한 얘기를 늘어놓는 것 같고, 사울이 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였어요. 왜? 가르치는 하나님을 알아볼 눈이 없는 거예요. 뷰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뷰를 가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설교가 좀 길어졌지만 조금만 더 합시다. 결론으로 가면,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 왔어요. 1년에 2번 가는 거 있잖아요. 무회전, 뭐 시차례라고 이렇게 모이는 거 있거든요. 가면 이제 담임 목사님들 모이는 거 있을 때 보통 50대, 60대세요. 이제 제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인데 나도 담임이라고 거기에 가야 되거든. 그럼 이제 그 분들 사이에 제가 양복 입고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오랜만에 양복 입었더니 완전 어색한데, 양복 입고 거기 앉아 이렇게 앉아 있어요. 되게 좋은 분들이었어요. 가서 되게 좋았어요. 사실 이제까지의 그런 모임들에 제가 참여해서 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뭔가 부조리한 모습을 본 적이 더 많았는데, 그분들 되게 좋은 분들이었어요. 큰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좀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해 주려고 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조금 더 저보다도 더 어렵게 10년, 20년째 목회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도 되게 존경스럽고, 이분들 되게 어려우신데도 이렇게 해나가시는구나. 내가 되게 감사하고, 또 이분들 앞에 또 부끄러운 모습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도전도 받고요. 되게 저한테, 조금 전 그런 모임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싫어하는데도, 좀 불편해하는데도, 좀 이렇게 불편하면서 갔는데 되게 좋게 모임을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조명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였냐면요, 제가 거기 가서 제 머리로는, 제 의식의 파트에서는 참 좋은 자리였다라고 생각하고 왔고요. 제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제 무의식에 무슨 생각을 갖고 왔냐면, 빨리 자리 잡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갔더니 쫙 이렇게 보이잖아요. 환경이 보이잖아요. 그분들 개개인이,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되게 나쁜 생각을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분들 개개인이 존경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여건에서 목회하시는 분과 저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되게 힘들겠고, 이렇게 되면 좀 더 편하겠구나라는 게 딱 보인 거예요, 내 눈에. 근데 내 의식에 어떤 가치관은 또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이게 못 올라오고요. 내 언더에서는요, 내가 그 다음날부터 왠지 좀 열심히 하고 싶었거든. 다음날 내가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뭔가. 내가 막 열심히 하는 마음이 막 있는 거야. 그래서 난 영적이 회복된 줄 알았지? 그랬더니요, 수요일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는 게, 자리 잡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그 마음을 확 보여주셨어요. 내가 어제 그래서 열심히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행복하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조급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했던 생각들은요, 다 조급한 생각들이었어요. 빨리 하고 싶은 생각들이었고, 그러니까 비평적인 생각들이었고,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 1시간 동안 한마디만 하셨어요. 하나님을 가운데로. 근데요, 그 얘기를 딱 듣잖아요. 기분이 나쁩니다. 왜? 지적당하잖아. 기분이 나빠요. 그 다음에요, 변론하고 싶어요. 그럼 괜히 이상하게 생각을 꽈요. 그럼 난 자리를 못 잡는 건가?
뭐 어려워져야 되나? 뭐 내가 너무 편한가 지금?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 나도 지금 불편한데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가운데 두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때 이미 내가 가장 좋은 자리에 있구나. 이미 내가 영적으로 자리를 잡았구나. 이미 내가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는 일은 조급함과 내 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기대 가운데 하는 것이구나. 가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원래 수경이가 전화 안 하는데 금요일인가? 금요일에 전화했나? 금요일에 수경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할 때는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 무슨 상황, 감정적인 기복 이런 게 있어서 전화하시잖아요. 근데 수경이가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해서 저한테 안부를 묻더라고요. 목사님 잘 지내시냐고. 눈물 날 거라고. 내 안부를 물어. 사람들이 내 안부를 안 묻거든. 보통 자기들 안부를 얘기하는데 수경이가 제 안부를 묻더니 수경이가 뭐라고 그랬더라? 목사님 많이 한 30분 얘기한 다음에 목사님 그래도 개척하시고 많이 성숙하신 것 같다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저 우리 교회만 있는 분하죠? 성숙하신 것 같다고. 정말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수경한테 칭찬받아가지고 그러면 저 성숙했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금요일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금요일날 옛날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 옛날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는 뭔가 이런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뭔가 내 스스로 내가 느끼기에 뭔가 되게 잘하는 사람처럼 느꼈었는데 라는 기억이 났어요. 금요일 점심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걱정이 안 됐어요. 왜? 수련회 가면은 집회 8번 하고 오거든요. 전 옛날에. 집회 8번 하면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잘해요? 못해요? 잘하잖아요. 그럼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럼 수련회가 성공적이잖아요. 성공적이잖아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걱정돼요. 왜? 가면 뭐예요? 개인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풀어져 있으면 저는 한 구석에서 저 혼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자는지,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잘할 수 있어라고 무슨 일을 할 때 느끼는 안정감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느끼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쵸? 예전에 교회 문제가 있으면요. 되게 탁탁탁탁 이랬던 것 같아요. 교회 뭐 관계적으로 안 좋아? 그럼 관계적으로 안 좋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어. 사회적으로는 뭔가 공동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떤 동기부여를 만들어야 되고 리더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프렌들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교제 행사를 해야 되고 쫙쫙쫙 스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 돼.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잘하면 관계 문제 해결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그때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생각이 있죠. 근데 지금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예전보다 스스로 느껴지게 내가 좀 더 탁탁탁 해결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걸 해결을 잘 못하는, 해결이 안 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사람처럼 스스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더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뭔가 탁탁탁 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경이가 저한테 와서 성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되게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통화를 통해서 너는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걸 갖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넌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거잖아. 그때보다 네가 영적으로, 가치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되어가고 되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설교 준비하는 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본문 안 나오는 거예요. 강의는 쉬워요. 강의는요, 예레미야 성경 꼭 한 번 해두면요, 10년 뒤에도 쫙 할 수 있어요. 강의잖아요. 그래요. 설교는요,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든지 아세요? 본문 잡는 게 제일 힘들어요. 주님, 이번 주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저한테 원하십니까? 전 그래서 행복한 시기는요, 그게 패키지로 올 때예요. 테마로 올 때. 8주짜리. 너무 좋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죽겠어요, 진짜. 다음 주 설교 본문이 안 나오면 오늘 저녁부터 불안해요, 이제.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시고. 왜요? 그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살 수 있겠죠, 강의하듯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요, 이 내용들이나 주제들을 가르쳐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설교를 가르쳐줬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청자인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때요? 나를 통과하기 때문에 나의 성향과 생각과 관점과 이런 게 희석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설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오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변질된 부분조차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해져요. 근데 저의 개인사적으로는 매주 주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러 가르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제게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안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하니? 정돈되진 내면이 아닌 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니? 네가 네 안에 받는 인생의 어려움을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지나가고 있진 않니? 네가 조금 더 묵상한다면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가 가르친 하나님 가운데 네가 나아질 수 있다. 나는 지금도 너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난 너에게 지금도 가르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너는 왜 웬만큼 배웠다고 생각하니? 왜 네 눈으로 보고 네 눈으로 생각하고 네 눈으로 결정하느냐? 내가 위에 있고 네가 아래에 있으니까 지금도 네가 배워야 한다고 저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가르치신 하나님과의 만남 없인 3일만 지나도 사람이 이상해져요. 왜요? 의제 선택 자체는요, 한 번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요, 첫 단추 자체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배워나가셔야 돼요. 진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 진심을 아시겠죠? 제 간절함을 아시겠습니까? 제 두려움을 아시겠습니까? 제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죽게 배우지 않고 그 자리에 오래 서 있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서 있어 놓고 신앙이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에 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한 걸음 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걸음 걸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하면 내 관점을 풀어놓으면서 내가 막 하나님이 틀린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를 얘기하면 확연히 감정적으로 들어서 난 이거에 관심인데 하나님은 내 관심에 무관심하시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내면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바빠서 기도할 틈이 또 없어지고 그럼 그렇게 흘러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게 그 자리에 서 계시진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울을 가르치셨듯이 베드로를 가르치셨듯이 나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이 선택하는 의제 선택이 중요하다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분이 이야기하는 관점이 맞다고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제공할 정말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그분 안에 담겨있다는 걸 인정하고 배우고자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롭게 가르쳐 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죽게 배워야 됩니다. 목사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변화되는 것은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다고 얘기하는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스승이십니다. 예수는 여러분들의 스승이세요.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공연하고 여러분들 그 공연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승에게 배우고자 한다면 스승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를 때 그 스승의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승에게 배우고자 한다면 내가 다 알지 않고 내가 알아야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겼다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승에게 배우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가르치는 것을 내가 배우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꿇고 주님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부복하십시오. 그럼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가르치실 거예요. 그것은 지적도 아니고 평가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른쪽 왼쪽 갈림길에서 하나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나는 판단이 안 된다 얘기할 때 오른쪽 이게 인도하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과 기준과 가치를 깨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세우시며 그 생각 가치로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혜 그 모든 전체 가치관에서의 가르침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타워 작은 신비의 이슈는 조그만 인생의 결정에서 하시는 인도가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세워져 여러분들 인정해야 마땅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우지 않을 거잖아요. 내 안에 혼재되어 있는 그 가치관을 주님께서 깨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배워가시고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의 기회를 낭비하지 마시고 인생의 기회로 걸어 나오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인생은 힘든 거고 때때로 스트레스 풀어야 되고 힘들게 스트레스 받고 그래도 이 정도도 못하고 스트레스 푸니까 교회에 올 시간도 빠듯한, 사실 주중에 기도하기란 너무도 어려운,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는, 가끔 은혜가 되면 막 그 은혜 깊이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지만 사실 또 전혀 다른 내 모습이 튀어나와서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혹시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시다도 아니고요, 나를 가르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요.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배우지 않고 내 생각이 혼란스러워져서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께 배우고자 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배우고 주로 말미암아 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옛 모습을 회개하시고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말씀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말씀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말씀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말씀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가르치는 그 성령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안에 가르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주여, 제가 하나님이 없는, 사실 내 인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은혜의 한눈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나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께 저희가 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제발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내 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위한 삶을 살고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완고한 몸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완고한 몸을 주님께 꺾으시고 교만한 마음에게 꺾게 하셔서 이들이 교만하고 완고하게 하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 관점이 맞는 것처럼, 내 주제가 맞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주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내 주제 먼저 얘기하시라고 얘기하거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거나, 하나님 내가 지금 뭔가 배워야 되는 일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내가 입으로 담아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의 태도가 그럴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아버지, 내 이런 어리석은 마음의 태도를 내가 풀어나와서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기 바라고, 아니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체험하기 바라오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여, 나를 가르치는 그 은혜 가운데 하시는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을 나가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면 교만하게 내 슬픔과 내 감정과 내 기쁨과 내 생각, 내 계획들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경성하게 부복하기를 소원하니,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를 살고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이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구하게 소원합니다. 한 번만 더 통성을 기도할 텐데,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마땅한 교만을 꺾고, 내 관심사에 준비되어 있는 이 거만을 꺾고,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이 오만을 꺾고,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봐도 별거 아는 게 없는데, 이 블러핑,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과장하고 시작했던 이 혼란의 생각을 걸어 나와서 주님께 배우기를 소원한다고,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여러분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나기 소원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알고 함께 나를 기대하신다 알았는데 내가 날마다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고, 우리 이 제목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면서 내 하나님만 통성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분위기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기도에 주님께 응답하시는 것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여, 제가 기도하오니 여기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필요한 모든 자들 가운데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나기 필요한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내 목자 되시는 내 주인 되시는 내 왕 되시는 내 스승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위에 있고 내가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되어 있으며 내 이 땅 가운데 있는 줄 알아서 위에 계신 주님께 배우고 위에 계신 주님께 제가 듣는 그 깨닫는 은혜가 여기 있는 모이는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거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주 객관적으로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건 사실을 자각하게 하시고 내 그 무지함에서 내 그 무능함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돌보고 싶은 다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시작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기도가 시작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기도가 지금 이 순간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그 옥상에 올라가 아직 무엇인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 손을 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으로 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저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삶에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이 기도의 시작이 이 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가 구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의 씨앗들을 던지고 그 씨앗들이 내 안에 자라나 내 속에 가시덤불처럼 되어진 걸 내가 경험했사오니 주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 배울 때에만 그 잘못된 생각들을 걷어낼 수 있고 그 뿌리들을 깨낼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주여 제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 주님께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그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무엇보다 잘된 생각이 무엇인지 알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내 인생 어떤 비전과 기회를 갖고 계신지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갈 길을 가르치시는 그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께 배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